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자,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죠.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같이 읽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후대줄인데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것을 찾고 세우는 최고의 응답. 이게 제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예배한 것을 찾고 세우는 최고의 응답을 받읍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예배한 것을 찾고 세우는 최고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예배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 뭘까요? 후대겠죠. 근데 후대 중에서도 제자를 찾아 세우자. 믿음의 후대를 찾아 세우자. 이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나 사회나 또 예수 믿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그 후대의 중요성은 다 알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죠? 후대가 중요하죠? 왜 후대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후대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중요한 것은 내 새끼 어떤 내 몸에서 낳고 나에게 준 그게 아니라 미래가 이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많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그게 뭐예요? 후대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뭘로 세워야 돼요?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후대 중요성을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난 체 하자는 얘기 아니고 이 후대주의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달에 이 한 주 정도는 후대에게 집중하자는 얘기입니다. 후대의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면서 인도받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후대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후대에 대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후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보내준 후대들이 사명자로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내 자녀가 이 믿음의 후대가 안 된다면, 또 평생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를 만나게 한 많은 그 후대들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이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신앙생활은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이거 내가 지금까지 자녀를 또 후대들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또 제자로 세우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위의 후대들 놓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후대가 미래다. 그래서 이 후대를,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또 제자로 세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고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람과 사라예요. 아브람과 사라. 뭐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이 나타나는데 다 하나님 앞 받은 축복이 특징들이 있어요. 제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지만 야곱이 제자의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12아들이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관점에서는 누구보다도 야곱이 최고 축복을 받고 응답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미래 후대를 보면서 제일 큰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죠? 127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 햇사람 에브론의 소유인 땅을 삽니다. 그게 뭐죠? 막벨라굴이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 샀어요. 자, 창세기 23장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사라가 127세면 아브라함 몇 살이죠? 10살 많으니까 그때까지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소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와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땅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주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나그네야, 나그네. 뭐 그냥 예를 들면 전세살이, 월세살이 한 거예요. 자기 뭐 소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무덤을 산 거예요. 밭이 있고 그 밭 끝부분에 뭐가 있어요? 막벨라 굴이 있어요. 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요새는 주로 이제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 중동 지역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굴을 파갖고 그 안에 집어넣어요. 자, 사람을 장사하기 위해서,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에 에브론에게 땅을 사서 자기 소유로 확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막벨라 굴이 어떤 곳이 되었느냐? 아브라함도 여기 죽었어. 장사됐어요. 그 아들 이삭도 죽은 다음 여기 장사됐고 그 안에 리브가도 야곱도 레아도 다 여기 장사됐어요.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선산이 된 거예요. 선산이요. 이게 뭐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바로 이 땅이다 라는 근거가 뭐냐? 이 막벨라 굴이 된 거예요.
이 근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땅이다 라는 법적 근거가 뭐가 됐느냐? 막벨라 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느냐? 후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법적 유산으로 만들어주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장사한다 그게 아니고 앞으로 그 후대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남겨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작품을 만든 내용이 창세기 23장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을 제자로 세웠어요. 그 중에서도 바울은요, 다음 세대들을 대표적인 제자로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디모데와 그 다음에 디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매달 후대주의를 지키게 하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받았던 그 축복 강달을 받도록 우리 교회에 이런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예.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아니, 또 오래 살 이유는 뭐 있습니까? 빨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야죠. 아멘. 그러나 가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명은 감당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게 생각하는 그 사명이 뭐냐? 뭐라고요? 우리 후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가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크게 7가지의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 전부 다 뭐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세밀히 말하면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3가지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자,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한 이 제자, 특별히 이 후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최고의 믿음 가지고 오늘부터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예비한 것, 하나님이 감춘 것이 뭐냐? 예,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밭에 감춘 보화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저 교회 밖의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후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감춘 보화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자, 밭에 감춘 보화 그랬어요. 아니, 보화가 왜 밭에 감춰 있느냐? 예. 뭐 우리나라도요, 그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은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죠?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또 뭐가 있어요? 예, 아람,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조금 더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바벨론이 있었고, 거기서요 페르시아, 메데파사가 막 있었고요. 주변에 온갖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뭐 나아진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막 전쟁하고 말입니다. 막 그런 거죠. 자, 이 이스라엘은요, 그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외부적으로도 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어떤 재난, 환경의 변화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화를 어디에 감추느냐? 어디에 감춘다고요? 밭에 감추는 거예요. 밭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피난 갈 때 밭에 감추고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찾아가지고 그 보화를 이제 사용하려고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지금 농부는 자기 밭이 아니에요. 농사를 짓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럼 자기 밭이면요, 자기 소유니까요, 그냥 가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밭의 주인이 아니죠. 그 밭을 뭐 이제 세를 얻어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지 또 혹은 그 주인에게 채용돼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냐? 아니 그 주인에게 알려줘야지, 주인을 갖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어떻게 소유하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원래 주인은 사실 없는 거죠. 아마 피난 갔다가 죽었든지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밭을 소유했는데 지금 현재 주인은 이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근데 뭐 세를 얻었든지 아니면 일용직이든지 가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 보화가 있어요. 자, 그걸 보고요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 이런 보화와 같은 예비된 영혼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온 다음 세대들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몰라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팔아 소유할 수 있는 보화와 같은 아이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값진 진주라고 그랬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진주 도매상입니다. 표현한다면 진주 도매상. 그러면요, 뭐 옷 파는 사람과 생선 파는 사람과 진주를 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이 진주 도매상이란 것은 그래도 이 사람이 재력이 제법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시장에서 말이야 옷 파는 사람과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그죠? 생선 파는 사람과 과일 파는 사람과 차원이 달라요. 나름대로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자, 이 사람이요 진주를 찾아서요 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닙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진주 중에서도 극히 값진 진주라고 했어요. 진주 중에서도 극히 값진 진주, 최고의 가치 있는, 어떤 면에서는 평생 한번 내가 소유하는 정도가 아니고 볼까 말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딱 만났어요. 하나님은요 이 밭에 보화를 감추시고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감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뭐라 말씀합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여러분, 어떤 그물이겠어요? 투망 아닙니다. 예? 자, 이건 뭐예요? 큰 고기든 작은 고기든 모든 고기를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저인망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배로 이 지금 고기를 담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요.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의 배와 또 요한의 배가 서로 협력해서 고기 잡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배 두 개가요 그야말로 모든 물고기를 다 쓸어 담는 그런 그물입니다.
자, 이 건물이 뭘 의미할까요? 이 건물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건물은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원주 40만 영으로 싹 쓸어 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원주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요 건물로 끌어모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물고기를 다 쓸어 담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건물에 가득함에 물가루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뭐라고요?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그랬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하나님은요, 원죄 40만 영혼 중에 다음 세대 후대들 중에 좋은 물고기와 같은 영혼을 예비하시고 감춰두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자, 이런 믿음의 중심과 이 믿음의 기준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왜 다음 세대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예? 밭에 감춘 보화 같은 영혼이 있다. 다음 세대 중에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영혼이 있다. 아멘. 좋은 고기와 같은 영혼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주의를, 후대주의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예?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사실은 후대주의를 1년 12번 또 10년 120번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후대주의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인도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좋은 물고기의 가치를 알고 찾는데 올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배했다니까요. 감춰놨다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가치를 알고 찾는데 뭐 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오겠지. 네? 와도 몰라.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여기에 대한 믿음 없이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내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르는데,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우리의 후대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는 영혼들 중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너무 중요한 자들,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사람들, 좋은 물고기 같은 그런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예. 여기 보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마음은 이 사람이 그러면 그 보화를, 이 밭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었느냐? 여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이게 시작입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갖고 밭을 살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 밭을 어쨌든 간에 밭을 살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소유를 팔았는 돈이 안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돈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빌린 거죠. 빌린 겁니다. 요새 집 산다고 한다고 영끌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영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말입니다.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은 차 살라고 그렇게 한대요. 좋은 차 사고. 그야말로요.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 이 다음 세대 후대들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노력 다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모든 노력 다 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요. 복음이니까 하면서요. 봐주지 마세요. 영적으로 틀린 것은 틀리다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예?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이 도매상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랬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서 자기 소유를 즉시 다 팔아 그랬다. 그러니까 이 극히 값진 진주인데 이 진주 도매상이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한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또 다른 어떤 그런 보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팔았는데도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살 만큼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발견해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즉시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 진주 장사의 모습입니다.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10년 후면은 결정돼요. 10년 후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이 결정되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고 우리 가정의 미래가 결정된다니까요. 10년이 뭐 길다고 생각하세요? 짧아요. 순식간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보세요. 거물을 끌어내어 앉아서 뭐 했습니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했다고 그랬어요. 선별했다고 그랬어요. 선별했습니다. 어떻게 선별했겠어요? 예? 복음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다 중요하게 우리는 영혼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좋은 고기냐, 나쁜 고기냐. 뭐 나쁜 고기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쁜 거 버렸다 그러는데 얘는 나쁜 고기야 버리자 그 말은 아니에요. 나쁜 고기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언제 또 변화될지 모르니까 사실은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봐야 될 것이 가치를 알고 보화의 가치를 알고 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고 좋은 물고기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찾고 내 소유로 삼는데 뭐 하자고요? 올인하자. 올인하자. 이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 결과 어떤 응답과 축복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계속 같이 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요 후대를 믿음의 제자로 세운다 틀림없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나타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100배, 60배, 30배.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도 남는 축복입니다. 빌려서 돈 빌려가지고 말입니다. 밭을 샀어요. 그러면요 밭을 샀기 때문에 보화는 누가 것이 돼요? 그 사람 것이 되잖아요. 그 보화의 가치는요 빌린 것을 다 갖고도 남는 그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딱 샀다. 이거 하나 소유했는데 자기 집 팔고 재산 팔고 가게에 진열된 모든 보물을 다 팔았다. 아니 극히 값진 진주가 더 가치가 있다니까요. 몇 배나 가치가 있는 거죠.
예, 나쁜 고기. 이거 참 힘써서 고생해서 밤새 고생해서 잡았는데, 예, 어떤 면에서는 집만 돼요. 그건 버려두는 게 나아요. 왜?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작은 고기 잡으면 굳이 그거 갖고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놔줘요. 왜요? 더 크고 나중에 보자. 훨씬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남는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 한 영혼을 통해서, 밭에 감춘 보화 같은 한 영혼을 통해서,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한 제자를 통해서, 좋은 물고기 같은 한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인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 중에 이런 복음의 제자 한 사람만 딱 세워보세요. 어떤 역사를 날까요? 예. 제가 새벽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여러분들이 함께 좀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월드컵 기간인데 세계에서 최고 야구 잘하는 선수들이 모인 것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입니다. 거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몇 명 가서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애틀랜타에 있는 그 김하성 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하성 선수. 이 선수가 부상당했고 요새요 그야말로 죽을 쓰고 있어요. 근데 1년에 300억이 넘는 계약을 했어요. 2026년에 단연 계약 갖고 뭐 한번 뭐 한때 몸값이 확 들 때는 한 1,000억 정도 이게 생각했는데 부상을 당해갖고 이제 1년에 했거든요. 근데 300억이 넘어요. 근데 또 이번에 겨울에 한국에 와서 하다가 또 이 뭐 손가락이 어떻게 골절되고 했고 지금요 메이저리그에 복귀했는데 완전 슬럼프예요. 그래서 다른 팀으로 보내느니 안 보내느니 막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요 믿음의 후대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예언교회에 지금 당의 서기 하시는 김순정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고요. 위에서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이 친구가요 참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돼요. 예.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갔고요. 예. 믿음을 가지고 자란 친구예요. 예. 자, 이 한 친구가 연봉 얼마라고요? 1년에? 300억이 넘어요. 물론 이제 세금 때문에 좀 뭐 작아지겠죠. 그러면 우리 후대들 중에 이 한 친구만 이런 친구가 한 사람만 딱 세워졌다. 11조 얼마입니까? 11조 얼마요? 35면 끝난 거 아닌가요? 얼마든지요. 꼭 여러분 이게 지금 후대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좀 쉽게 계산하라고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네? 정말로요. 우리 후대들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인 믿음의 후대들이 있다니까요. 네. 지금 현재 모습만 보지 말고요. 이런 후대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하고 감춘 이런 후대들을 찾아서 믿음의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전하고 가르쳐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영혼,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혼은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예비한 후대는요 다른 데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이 나타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을 오라고요. 교회가요. 뭐 이 1층 실내에는 어린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방을 다 만들고 좀 큰 애들도 와서
오라고 방방이도 만들었어요. 크게요. 자, 이건 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왔을 때요, 먹을 거 주고 용돈 주고 같이 놀아주고. 여러분, 서론입니다. 그건 오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 아이들 중에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냥 놀아줘요. 근데 그걸요, 마치 본론처럼 막 생각한다. 아니에요. 그럼 버릇 나빠져. 버릇 나빠져요. 아이들 막 아니에요. 오히려요, 이상한 거 들어가요. 복음에 반응하는 후대들을 찾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이요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무슨 복음에 뭐 반응하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라면, 하나님이 예배한 아이라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나 요셉이, 또 사무엘, 다윗, 다니엘, 디모데,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아이들이 어릴 때 다 체험해서 하나님의 영이 맺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배한 후대는 옥토와 같고 밭에 감추인 보아요 극히 값진 진주이고 좋은 물고기 같은 하나님이 예비한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후대를 복음의 제자로 세운다.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후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우선순위 삼으면서 기도하고 양육하며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후대주의를 허락하셨을까? 그죠? 그 이유를 갖고 인도받아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거지. 후대주의니까. 네? 후대주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한 주간 또요 우리는요 불신앙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한 주간 응답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셨느냐? 한 주간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내 일로부터 우리를 불신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요 사람의 말에 또 흔들립니다. 문제 앞에 또 흔들립니다. 환경 앞에 또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 붙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 고백하며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고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후대주일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매월 한 번씩 되어지는 정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가 우리 후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 위기 시대가 오고 복음 위기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후대주의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시고 예배한 밭에 감춘 보화 같은 후대들을 찾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후대들을 찾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후대들 중에 좋은 물고기 같은 이 후대들을 예비된 제자들을 사명자를 찾아 세우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올인하게 하시고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이 올 수밖에 없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살릴 만한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